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주변 여러 나라 사신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된 그 시간적 배경을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때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여호야김 옆에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난하주를 보세요. 맨 밑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드기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 12절을 비교해라 그랬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자, 그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도 그 줄과 멍에를 줘서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하고 3절에 지금 같은 맥락인데 왕이 달라요. 자, 12절도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또 시드기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27장, 28장의 배경이 여호야김 왕 때가 아니고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럼 왜 거기다가 여호야김이라 적었느냐? 이렇게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이 성경 필사자들이 옮겨 적을 때 잠깐 착각을 했다라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인간들이 받아 적는 동안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 왕때가 아니고 시드기야 왕때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그래서 사신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의 왕에게, 너희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왕에게 전하라 이거죠. 이같이 전해라. 5절에 그랬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첫 번째, 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 이걸 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두 가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전하고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여기서 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벨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해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사람, 그때 당시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 비록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벨론 왕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이미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지금은 미국이 또는 러시아가 또는 중국이 뭐 바벨론이, 아수르가 온 세상을 힘이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 같지만, 자, 그 뒤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옛날에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쓰신 거죠. 이제는 남유다 치기 위해서 누구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배반한 그런 남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회초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그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을 만들고, 또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누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그죠? 내가 넘겨준다 이거예요.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겨준,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그죠?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기한을 정하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 큰 나라 중간에 아주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전 세계의 패권을 좌우지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나라, 이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것도 기적이거든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뭐예요? 중국이 사실은 한민족으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50개의 소수 부족이 한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중국에 먹혀도 벌써 먹혀야 정상인 나라인데 우리는 안 먹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민족성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뭐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강국으로 세우시고 전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고 뭐 중국 외교만 잘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앞날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외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나라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벽에 쓰임받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듣기에 꼭 희망적인 메시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정적인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래야 산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안 좋은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항복하라는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그 신앙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성전 불패.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큰 문제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응?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또 우리가 바빌론에게 무너진다고 해도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예, 자꾸 이런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때로는 어때요? 책망도 있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거든요.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때리기로 작정했으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달게 받고 너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 바벨론의 멍에를 받고 매를 달게 받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1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칼에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게 될 거다. 자,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신실한 주의 말씀의 정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